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그 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과정 가운데 쓰시는 은혜의 방도 또한 선물로 거저 주십니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요. 그중 성례 중에서 그 세례에 대해서 오늘까지 함께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168문부터가 성찬이잖아요. 거기부터는 나중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즈음에 전후로 해서 좀 볼까 싶고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다음 주일부터는 아마 176문부터 보려고 합니다. 그럼 기도에 대해서 이제 곧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65문에서 세례가 뭔지를 배웠습니다. 세례는 일단 물로 씻는 예식인데요. 가장 중요한 의미 하나를 꼽으라면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와 연합됨, 결합됨, 하나됨, 이걸 표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아마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붙은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에도 붙게 되어서요, 보이는 교회 멤버가 됩니다. 그 다음 166문에서는 누가 세례를 받는가 이걸 생각했죠. 신앙 고백자, 그리고 신앙 고백자의 자녀가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오늘 167문답에서는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걸 가르쳐줍니다. 좀 길어서요, 제가 질문 읽고 여러분은 일단 답의 5줄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296쪽 이 부분까지만 읽자 하는 겁니다. 167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세례를 계속 효력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답.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의 세례를 계속 효력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절실할지라도 이 의무를 매우 소홀하게 될 수 있는데, 특히 시험을 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 세례가 시행되는 자리에 참석할 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요. 우리 대우리문답 한글 보는 번역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고칠 것이 없고요. 다만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까봐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문이 지금 이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세례를 계속 효력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틀린 번역은 전혀 아닌데요. 상당히 느슨하게 의역을 한 겁니다. 직역을 하면 이겁니다. 우리의 세례가 우리에 의해 어떻게 선용되어야 합니까? 다시요. 우리의 세례가 우리에 의해 어떻게 선용되어야 합니까? 이겁니다. 그 선용이라는 말 아시죠? 잘 쓴다, 알맞게 활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167문 질문은 우리가 받은 세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사용한 게 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우리가 세례를 우리의 세례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까? 사용해야 된다. 이 세례는 그 용도가 있다.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 그겁니다. 이건 세례가 은혜의 방도이니까 그렇죠. 예전에 153문답에서 배웠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279쪽입니다. 279쪽 그 153문답 거기서 그랬잖아요. 제가 답만 읽을게요. 우리가 율법을 위반한 까닭에 받아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중보사역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쓰시는 외적인 방도를 부지런히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포함한 은혜의 방도들은 애초부터 우리 보고 사용하라고, 그러라고 주신 거고요. 우리가 그 방도를 잘 그 의도대로 사용할 때 주님은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의 유익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에 주님이 이 방도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방도, 이걸 주님도 쓰시고 우리도 씁니다.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방도를 쓰시고요. 그 은혜를 받는데 우리는 그 방도를 씁니다. 이렇게 은혜의 방도에서 주님과 우리가 만납니다. 이건 물론 이 말씀과 기도도 마찬가지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서 하늘의 주님과 이 땅의 그 백성이
만납니다. 이 은혜의 방도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수단입니다. 은혜의 방도는 신비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다시 오늘 296쪽으로 돌아오면요. 296쪽 지문은 직역하면 이거라고 했죠. 우리의 세례가 우리에 의해서 어떻게 선용되어야 합니까? 세례라는 구원의 방도는 그냥 일회용품으로 쓰고 버리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평생 꾸준히 계속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부지런히 잘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러지 못할 때도 많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죠. 여기 답을 보시면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의 세례를 계속 효력 있도록 해야 할 의무, 즉 선용해야 할 의무가 절실합니다. 근데 이 의무를 매우 우리가 소홀히 대하기도 한다 하지 않습니까? 잘 활용해야 하는 걸 소중히 여기지 않고 등한시하는 일이 실제로 종종 있다는 게 현실인데요.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의 방도를 쓰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세례받는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든요. 어떤 의무입니까? 일단 자기가 받은 그 세례를 성실하게 잘 사용할 의무요. 세례는 은혜의 언약의 표화인인데 언약이라는 건 원래부터가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언약의 그 두 가지 측면 아시죠? 약속과 의무입니다. 언약의 두 가지 측면, 약속과 의무. 삼위 하나님께서 너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분명합니다. 근데 이 약속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은혜의 그 자체이지만 이 약속에는 의무가 따라옵니다. 사람의 의무요. 어떤 의무입니까? 그 약속을 믿을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약속은 내가 믿음이라는 이 손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 받아라. 믿어라. 하신데도 관심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서처럼 됩니다. 에서는 주께서 약속하신 걸 자기 발로 박차고 노땡큐 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은 그 약속하신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멸망합니다. 언약의 체결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행위이지만 그 지속은 언약의 지속은 쌍방적입니다. 언약의 체결 뭡니까? 세례식으로 표현되죠. 이건 주께서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것까지 주께서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관계예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주께서 사람을 이 복된 관계 안으로 불러주시고는 그 사람한테 요구하시는 의무가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의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받은 세례를 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이 말을 오해해버리면 마치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나에게 아무런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해야 할 일은 정말로 하나도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언약에 들어오는 나는 과연 은혜의 언약의 당사자이고요. 분명한 당사자이고요. 그런 당사자인 나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책임, 배교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은혜를 받을 책임입니다. 은혜 언약이고요. 그 은혜 받으라 하셨고 받으면 됩니다. 내 인생길을 나는 내 주님과 동행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건 좁고 울퉁불퉁한 길이고요.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게 마련입니다.
주께서 맺어주신 이 언약이 보존되는 건 굉장히 리얼하고 다이내믹한 거거든요. 역동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언약 관계라는 게, 언약은 관계인데 이게 정말로 모든 의미에서 관계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거 쉬운가요? 어렵잖아요. 나는 일단 일방적으로 프로그램된 로봇이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게 있는 실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신 이 인격체와 나라는 한 인간이 실제로 관계를 맺고요. 부부 관계가 다 그렇듯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그 중에 발생합니다. 그 와중에 근데 내가 변할지는 몰라도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고요. 변함없이 요구하십니다. 나만 믿어라. 인내하거라. 한눈 팔지 말거라. 성도의 견인을 주께서 요구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끝까지 동행해 주겠다. 그러니까 나만 믿어라. 근데 때때로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망령된 자가 실제로 발생하고요. 그런 사람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긴장하게 됩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언약 백성이 자기의 세례를 선용하지 못하고 효용 있게 하지 못하고 아주 무익한 것으로 만들어서 폐기 처분하기도 하는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있구나. 여기 요리문답 보시면 자기가 받은 세례를 선용해야 하는 의무를 사람들이 매우 소홀히 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167문답 그 첫째 줄에 평생토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세례를 선용해야 할 의무는 평생에 걸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신도들 기분 좋으라고 그냥 한번 이벤트성으로 하고 마는 의식이 아니고요. 세례는 이제 시작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으로 넌 들어왔다.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답게 평생을 잘 살거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교인이시라면 이 귀한 세례의 의미를 일평생 묵상하고 체험하고 살아내셔야 합니다. 신자로 사셔야 합니다. 296쪽 마지막 두 줄에 이 두 가지 경우가 나오잖아요. 특별히 시험, 그러니까 유혹을 받을 때, 그 다음 단 사람에게 세례가 시행되는 자리에 참석할 때 그렇다 하는데요.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이런 때에는 특히 자기의 세례를 더 신경 써서 사용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먼저 에서의 경우는 시험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굉장히 다급할 때였죠. 배가 고플 때였습니다. 동생 야곱이 형님 이 팥죽 칠 테니까 좋습니다. 대신 장자의 명분만 나에게 좀 파시오 이랬어요. 너무나도 현실적인 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유혹과 위기의 순간이 현실적으로 닥칠 때 더더욱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뭔 말이냐? 난 주님의 것이다. 난 세례교인이다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되새겨야 합니다. 성신을 의지해서 뿌리쳐야 하는 건 과감히 뿌리치고 이 기회를 장성의 이 위기를 장성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다른 사람에게 세례가 시행되는 그 세례식 자리에서 이야기인데요. 왜 혼인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이 혼인식 그 참석할 때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게 있잖아요. 나도 한때 이 턱시도 입고 웨딩드레스 입고 저 사람한테 회중 앞에서 이렇게 서약을 한 때가 있었지. 근데 내가 과연 얼만큼이나 그 서약을 지키고 살고 있는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때때로 누가 이 예배당에서 세례 받는 것을 증인으로 우리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야 하고 상기되는 게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세례식 때만 이런 걸 기억하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늘 평소에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의 구별됨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건 딱 한 번이어도 그 평생 동안 뭐 생일이나 어떤 계기에 자축을 하거나 뭐 부모님께 감사를 하거나 뭐 자기 일생을 돌아보거나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세례도 딱 한 번 받는 거지만 이 중생의 은혜는 매일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그 297쪽부터 본론에 들어가는데요. 297쪽 제일 첫째 줄에 우리가 우리의 세례를 계속 효력 있게 하려면, 이게 이제 주제이고요. 그 다음 줄부터가 실제 내용인데요. 여기 들여쓰기 이 구조를 좀 주목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일단 보시면 둘째 줄에 세례의 본질과, 그리고 총 4줄이 나오잖아요. 이 4줄을 마무리 짓는 말이 바로 그 아래 왼쪽으로 툭 튀어나오는 이 진지함과 감사함으로 살펴야 하고, 이 말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예배당 앞에 대형 TV가 있었더라면 제가 한눈에 쉽게 보여드렸을 텐데요. 아무튼 둘째 줄부터 보시면 세례 본질과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신 목적과 세례를 통하여 주시고 인치시는 특권과 유익들과 세례 받을 때 우리가 행한 엄숙한 맹세를, 요만큼 4줄 전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이 네 줄 전부를 그 다음 줄 진지함과 감사함으로 살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 진지함과 감사함으로 살펴야 하고, 여기까지가 하나의 단위이고요. 그 다음 줄 우리의 죄악되고 더러운 것과 요걸 포함한 4줄에 대하여 이런 것들 때문에 왼쪽으로 툭 삐져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대로 겸비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왼쪽으로 툭 삐져나온 그 줄 바로 아래 선을 하나씩 그으시면 구분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299쪽까지 그렇게 쭉 가거든요. 총 5개입니다. 삐져나온 게. 정리하면요. 297쪽 제일 윗줄, 우리가 우리의 세례를 계속 효력 있게 하려면, 즉 우리가 우리의 세례를 잘 활용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왼쪽으로 튀어나온 거 5가지 있잖아요. 그 5가지를 잘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1번 뭡니까? 진지함과 감사함으로 어떤 것들을 살펴야 한다 하고요. 2번 겸비해야 하고요. 즉 어떤 것 때문에 겸손해야 하고요. 3번 298쪽 제일 위에 자라야 한다 하고요. 4번 힘을 얻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1번부터 5번이 동사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행동이요. 살피거라, 겸손하거라, 잘하거라, 힘을 얻거라, 행하거라. 이 5가지를 잘 함으로써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받은 세례를 잘 활용하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번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살펴라, 겸손하라, 잘하거라, 힘을 얻거라, 행하거라. 이 5가지 의무를 잘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방도인 이 세례가 약속하는 구원의 그 은혜를 잘 받아 누리는 것이 됩니다. 이거 못하면 구원의 은혜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튼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이 신자의 생활을 세례와 관련해서 아주 멋있게 딱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고요. 이제 내용을 간단히만 보겠는데요. 사실 여기 엄청나게 새로운 내용이 들어있다기보다는 신자가 신자답게 믿음으로 죄를 이기면서 전진하는 그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297쪽 그 첫 줄부터 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일단 총 6줄만 읽겠습니다. 297쪽 첫 줄, 우리가 우리의 세례를 계속 효력 있게 하려면 세례의 본질과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목적과
세례를 통하여 주시고 인치시는 특권과 유익들과 세례 받을 때 우리가 행한 엄숙한 맹세를 진지함과 감사함으로 살펴야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세례의 본질과 목적이 뭐냐,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일단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출발은 늘 거기죠. 지식입니다. 세례의 의미도 모르는데 그게 부인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막연한 미신받게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세례받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자기가 받은 세례가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누가 자신 있게 말해볼 수 있습니까? 다 잘 아는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뭐 혹시 모른다면 배워야 하겠죠. 그리고 부모는 부지런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넌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례의 본질은 죄를 씻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그분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줄,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신 목적은 그 연합을 표시하고 인쳐 주시려는 거고요. 이로써 그 사람이 자기 죄의 용서와 새 생명을 더 확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줄, 세례를 통하여 주시고 인치시는 특권과 유익들 이야기하는데 너무나도 많죠. 이미 말씀드린 것 외에도 성신의 내주, 양자됨, 성화, 부활,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을 신자가 받아 누리게 됩니다. 보이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은혜의 언약 밖에서 외부인으로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게 됩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그 다음 줄, 세례받을 때 우리가 행한 엄숙한 맹세입니다. 말씀에 열복하겠다고, 자기를 부인하겠다고, 세상과 죄를 버리겠다고, 이 교회 지체로 살겠다고 서약을 하잖아요. 유아 세례의 경우는 부모가 그 서약을 대신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방금 이야기한 이런 서약을 내 아이가 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내 자녀를 주님의 자녀로 길러가겠습니다 라고 부모들은 서약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다 진지하게 기쁘게 살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처음 것이었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서약을 완벽하게 지킨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악되고, 여기부터 총 5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악되고 더러운 것과 우리의 세례의 은혜와 우리의 서약에 미치지 못하고 거기에 거슬러 행한 것 때문에 겸비해하고, 여기까지요. 이 부분 바로 직전에 진지하게 세례의 내용을 살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진지한 자세로 그렇게 했다면 세례의 은혜와 우리의 서약에 우리가 미치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 세례의 은혜와 우리의 서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례의 은혜, 우리의 서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에는 2가지 측면이 있죠. 약속과 의무입니다. 세례의 은혜와 우리의 서약인데요.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고요. 우리에게는 그 약속을 믿을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유아 세례자의 부모인 경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 아이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도 합니다. 네, 주님의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지금도 믿지만 앞으로도 계속 쭉 믿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믿는 자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약속하는 서약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건 그 혼인식 서약할 때도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당신을 지금 사랑하는데
이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당신을 사랑하되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맹세를 딱 하잖아요. 이런 그 무조건적인 독점 서약을 우리가 또 하는데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한 자기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미치지 못할 때가 있고요. 이건 부족이죠. 때로는 아예 그 약속을 거슬러 행하기도 합니다. 이건 더 적극적인 죄악이 되는 거죠. 배신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나는 겸비해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춰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릴 때 꼭 취해야 하는 자세가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그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벌려야 합니다. 내밀어야 합니다. 신자라면 그냥 주님께 바라는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머리 쳐박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두 손을 그 앞에 벌리면서 구해야 합니다. 채워 주옵소서, 은혜 베푸소서 해야 합니다. 염치 불구하고 아니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께 뭘 또 받으려고 내미는 손, 이 믿음이거든요.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우리한테 알려주셨잖아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언약에 하나님께 호소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음 단위인데요. 이 성례로 우리에게, 여기부터 총 3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례로 우리에게 인치신 죄사함과 복에 대한 확신을 향해 자라야 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세례가 애초에 도장으로 우리한테 확증해 준 그 사실이 뭐였습니까? 너 열심히 분발해야 된다. 너 최선을 다해서 율법 한번 지켜보거라. 그럼 내가 상황 봐서 너를 충분히 착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수도 있다. 이런 거였습니까? 세례의 의미, 죄 씻음입니다. 애초부터 가증한 죄인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거룩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세례는 애초에 가리켜요. 세례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받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 여호와께 죄인은 매번마다 나가서 손을 벌려야 하고요. 그리고 매번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그 사죄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거 챙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걸 받아 누려야 합니다. 목욕을 한번 한 사람한테 주께서 그 발을 계속 씻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향해서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죄, 회개, 죄사함, 죄, 회개, 죄사함, 죄, 회개, 죄사함.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면서 사죄에 대한 확신이 점점 쪼그라들면 안 되고요. 오히려 그 확신은 점점 늘어나야 합니다. 굳어져 가야 합니다. 아내가 5000번째 또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한들 이번에도 또 한 번 용서하시는 건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 나의 죄는 많고 추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은 다 덮고도 남는다. 이런 믿음이 점점 더 굳어져 가야 합니다. 이 사죄를 확인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죄의 확신이 자라가는 건
또 한 번 똑같은 죄를 담대하게 지어도 된다 하는 건 아닙니다. 죄는 죽여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 다음 줄인데요. 죄를 죽이고, 여기부터 총 3줄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세례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힘을 얻어야 하고, 여기까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 문구가 일단 이 부분이 뭘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대강은 아시겠죠? 이건 지금 각주 1085번 로마서 6장 말씀을 배경에 두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 성구 제가 읽을게요. 1085번 로마서 6장.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신자의 윤리의 기본적인 원리 이야기죠. 여기 각주에는 안 나오지만 이어지는 6절부터 제가 조금만 더 읽고 싶은데요. 사실 각주 1084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 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죄를 지을 필요가 난 하나도 없고요.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니까 새 생명 가운데 계속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복음이죠. 제가 지금 좀 주목하고 싶은 건 여기 요리문답에서 은혜를 살리기 위하여 라고 된 이 부분입니다. 죄를 죽인다는 거, 이건 뭔 말인지 대강은 알 것 같은데, 은혜를 살린다? 이건 제가 거의 처음 들어보는 표현 같은데요. 확실하지는 않은데 아마 이건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은혜를 살린다는 이 번역이 만일 맞는다면 이건 웨스트민스터 이 신학자 이분들이 아주 과감하게 좀 창의적으로 이 신자의 현실을 표현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때때로 우리가 너무나도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 마치 은혜가 죽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 죽어버린 이 은혜를 되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다시 힘을 얻어라, 이런 뜻이 될 듯합니다. 은혜를 의인화한 거죠. 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정말로 믿어라. 그래서 너의 삶에 있어서 죄를 죽이고 은혜를 소생시키거라,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 은혜를 살린다 하는 이 번역이 오역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살린다가 아니라 은혜로 살린다, 즉 은혜로서 새 사람을 살게 한다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살린다, 마치 은혜가 죽어 있는데 그걸 되살린다 하는 말은 성경에서나 어디서나 제가 거의 들어보지 못한 표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어떤 이해가 맞든지 간에 이 부분의 요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을 다시 한번 제대로 믿고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인 이 팩트로부터 새 힘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죽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살거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로 자기 이름을, 여기부터 끝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로 자기 이름을 그리스도에게 바친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고 거룩함과 의 가운데 살며 한 성신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에 속하게 된 것 같이 형제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자기 이름을 누구한테 바쳤다는 말 무슨 뜻입니까? 어떤 주인에게 온전히 내가 헌신되도록 자기를 그분에게 드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 소속과 내 정체성은 오직 주 그리스도께 있다 하는 겁니다. 세례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세례로 자기의 이름을 그리스도에게 바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세례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세례는 상호간의 이름을 교환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나에게 주심으로 그분을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로 삼게 하시고요. 나는 내 이름을 주께 드려서 주님의 것이 됩니다. 언약이죠.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실 세례는 1대1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 성신으로 교회라는 구체적인 이 거룩한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가는 게 세례식이죠. 성도의 교대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누립니다. 오늘처럼 서로를 사랑하며 교회로서 행합니다. 능동적으로 함께 전진합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함께 대강 살펴봤습니다. 살펴라, 겸손하라, 잘하거라, 힘을 얻거라, 행하거라. 이 웨스민스터 신학자 이분들 굉장한 분들이셔요. 실력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아주 질서 있게, 흐름이 있게 이 신자의 생활을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이 5가지인데 잠깐만 좀 복습을 하면요. 우리는 일단 세례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요. 그렇게 할 때 그 앞에서 자기의 부족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근데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면서 믿음이 더 자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새 힘을 얻고요. 교회와의 연합에서 그 교회와 연합하여 힘차게 함께 행진합니다. 이게 신자의 생활이고 신자의 일생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살펴라, 겸손하라, 잘하거라, 힘을 얻거라, 행하거라. 이게 우리의 의무인데요. 이 길을 성실하게 잘 걸어가는 게 영생이고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행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힘드시더라도 이 길을 부지런히 잘 걸어가셔야 합니다. 완주할 때까지 끝까지 행하셔야 합니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마침내 주의 얼굴을 뵙게 될 때 우리가 다 고백하게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인내하고 완주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인내해 주시고 통행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다 주님을 찬송하게 될 거 아닙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완성하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과 이 완성 사이의 이 길을 주님을 향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세례자의 큰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리면서 다 함께 즐거이 행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저희가 그 은혜를 잘 누리게 해 주시려고 세례를 또한 저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사 저희가 받은 이 은혜를 행여라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진지하게 그 내용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과 죄를 발견할 때마다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죽이고 은혜로 살며 그러므로 참으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교회와 함께 이 복된 길에 저희가 즐거이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마침내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날까지 믿음을 다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언약의 자녀들 중에는 이 은혜로운 언약을 잊어버리고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여 헤매고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발걸음을 다시 이 교회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